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급한 자는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고 응답할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요란독적지근한 데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때가 되면 정한 때 우리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 그때 이제 됐구나. 저 딸을 보니까 이제 여물어졌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은혜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이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많이 있고 위급한 일이 많이 있고 또한 정말로 열매를 걷지 못하는 정말로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사업장을 통하여서 또한 이 생에 지금 이 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게 어렵게 정말로 의아하게 이렇게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 조급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로 성령님과 같이 나오고 동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다가는요 다 자빠져 죽어요. 막 힘들어요. 막 내 정욕대로 구하다가 그냥 내가 스스로 넘어져요. 내 힘대로 넘어지다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를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바빠요. 나 너무나도 급해요. 앞뒤가 지금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막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완전하게 훈련이 됐을 때 받을 만한 그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역사했어요. 아버지는 급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준행의 과정은 아버지 앞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택한 줄 알고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아는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정한 때를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면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자.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자. 어차피 지금요 코로나19가 빨리 안 갑니다. 우리까지 지금 만약에 백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 내년에 4, 5월 달이 될지 우리나라 것은 12월 달이 된다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막막해요. 그것도 만약에요 잘못 맞으면 또 정말 재수가 없이 걸리면 또 사람이 완전히 나고자 등신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사 한 대로도 내 인생이 가버리고 주사 한 대로 내 인생이 또 떴다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스크가 백신이에요. 마스크가 백신이고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이것인데 얼마나 지금 교회적으로 많이 갈급증이 나고 얼마나 교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정말로 목사님들이요 지금요 탈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
탈모 현상으로 머리가 푹푹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항암제 맞은 사람 같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베개니가 이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면은 그렇게 탈모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19년 전에 수술을 할 때 그 수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는데 7시간을 걸려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고 나서부터는 천국을 갔다 와서부터는 천국에서 나의 집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집이 있는 것을 보고 와서는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천국을 보여주셔서 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써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쓰고 든든하게 쓰고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장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때사 조급하니까 새벽기도 나와 밤 예배 나와 그냥 완전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냥 그 급한 걸로 인해서 막 급하게 해결을 해달라고 막 급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때마다 목만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네, 100만원 받았던 사람이 10만원 받았어도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내 마음을 지금 정한 때, 내 마음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때도 요동치지 않는가? 이때도 혼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0만원 벌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런 훈련이 있겠습니까? 나 이제까지 가게 하다가 이런 일은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게 하는군요. 이런 날도 있게 하는군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니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금액을 매상을 올려놓고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나도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번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를 가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를 가도 왜 이렇게 나는 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어디를 가도 왜 이렇게 힘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도 돼 있지 않는 사람이야. 아직도 훈련받아야 할 사람이요. 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박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조급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막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각양각색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때 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아까웠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유대로 가시죠. 유대로 가셔서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럴 때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기를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도요 내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뭔가 좀 잘하고 뭔가가 좀 전도 하나 하고 뭔가가 좀 저기 하면 의시돼. 예, 나는 참 그렇게 그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정계를 볼 때 나는 그 추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장관이 되면서 이 의시되는 것을 보고 그 걸음걸이가 들려지더라고. 야,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고 나락이 벼가 익을수록 가슴이 새 가슴이 되지 말고 더 겸손해져서 더 우매해져야 되는데 더 뻗치고 댕겨. 더 뻗치고 댕기고 쫙 으쌰으쌰 댕겨. 그럴 때 제가 영감으로도 뭔가가 오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조금 의시되는 사람들 보면 벌써 발이 틀려져. 목이 딱 굳은 백선이 돼. 그리고 말소리도 했어요. 이렇게 해요. 벌써 너는 아직 틀렸다. 조금 기간을 가지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예. 그게 저한테 머릿속에 나와요. 그러면 바로 훈련 들어갑니다. 며칠 안 돼서 훈련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의시되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은 똑바로 이렇게 배우는 것을 저는 그게 아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채가.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여기에서 응어리도 떴고 뭐 두려웠던 마음이 풀어져요. 여유가 생겨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해요. 이때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산만하고 뭔가가 조급하고 뭔가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가 불안증이 있고 뭔가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 아버지 다 여유만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유만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여유만만한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형되었고 말로만 듣던 엘리야와 모세 이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자고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산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제자들이 변형이 돼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
기도하다가 변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완전히 막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서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부흥 집회가 이건 지금 현재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오늘서부터 2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냥 어디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2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다시 2시간. 예, 오전에 1시간. 정말 필요하다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2시간 안 했다면 여러분들 응답 없습니다. 저 예언합니다. 저 응답 없게 저는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2시간 기도 안 하면 응답 주지 마세요. 예,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예. 무릎 꿇은 자는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예. 여기에서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산 아래에서 본 예수님과 딱 산 위에서 보신 예수님과 모습이 다 달라진 거야.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사람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변형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빨리 나타내서 얼른 빨리 많은 죽어가는 병자들이 많이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인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예, 예언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성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치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한 정말로 못을 박아서 피가 다 이제 다 쏟는 그러한 비참한 꼴도 당하고 가시면일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흉악한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조급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거든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해.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예, 너무나 알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말씀 믿어라. 예,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많은 말씀으로 전파를 하지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게 생겨서 위급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떡하지 하지 않고 이미 귀에 들리셨는데 이틀이나 유하십니다.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거기에서 혈병자를 고치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거기에서 고치고 이제 마르다한테, 마리아한테 오고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미 썩은 지 오래돼서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를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조금 원망비슷하게 원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이 병은 죽은 사람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병이 있느니라. 이러면 다 손뼉 치고 박수 쳐야 돼요. 예,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도 지금 죽을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닥까지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닥까지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닥칠 때에 포기했을 때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다가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2시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시냐? 이번 11월 3일 1921년 11월 3일 날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그걸 1년 12달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와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서부터 2시간씩을 1월 3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용기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됐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잠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해가지고 8년 살았어요. 8년밖에는 살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과부로 얼마까지 살았느냐? 84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제단 뿌리를 잡고 평생을 살았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84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안나는 지루한지를 몰랐어.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몇 시간이 흐르고 청소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흐르고 또 헌신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84년을 이 과부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안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걸 다 해야만이 그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못하겠네. 오늘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못하겠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변하겠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또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고 불안할수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아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어떻게 했어요? 응하리라.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정령 응답 주시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최은종 권사님 양용봉 남편 사랑하시며 발 가슴에다 대고 아버지
우리 남편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하고 같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꾸 시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우리가 아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있구나. 나도 아멘 하자. 이왕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담력이 생깁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해 줄 때. 예, 근데 말을 안 해주면은 몰라. 예,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용범 성도님은 지금이 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때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도 않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이상 조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철 집사님도 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나 지금 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 권사님들은요, 절대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면 환장하겠다고 하는 거 있어요. 환장하겠다. 미쳐버리겠다. 나 지금 죽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왜 나는 당해야 되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거 내 입에서 완전히 수풀을 지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 재단에서 미쳐버리겠다 하면요, 제가 머리가 탁 돌아버렸었어요. 그 말씀 잘 썼어요. 네, 미치겠다. 미쳐버리면 미치는 것이지 왜 미쳐? 예수 앞에 미쳐야 돼. 세상에서 안 되는 걸로 미치면 되겠어요? 예? 그럼 환장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은요. 그리고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예.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원망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당할 때는 뜻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예. 우리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우리가 뭘 받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오늘 내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살고 있고 내가 걸어다닐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인사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일으키셔서 수건을 풀게 하시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죽은 자가 풀고되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도저히 지금 안 된다. 내 인생은 지금 풀어지질 않는다. 자꾸 세계적으로 맥힌다. 자꾸 경제가 맥힌다. 계속 지금 정치가 말이 아니다. 근데 말이 아닌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떻게 보면 개떡 같아도 개떡 같은 데서 찰떡이 나온다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것이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은 적당한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탤런트 박원숙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들 죽고 완전히 빚으로 넘어졌을 때 제가 그 한 소리를 들은 것이 지금까지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박원숙이가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친 줄 알았다. 완전히 바닥에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밑에를 보니까 지하 3층이 또 있더라.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할 지하 3층이 또 있더라.
근데 거기 지하 3층까지 내가 견뎌야 되겠다. 야,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 못 견디지요. 나는 바닥친 줄 알았는데 지하 3층이 또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걸 지하 3층까지 잘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잘 견뎠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숙이라는 것이 남해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또 인생이 밑에가 또 있더라. 그것까지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견디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탄대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풍랑을 만니 이리 막 소리고 물이 막 와서 그 모든 제자들은요, 뱃사람에서 완전히 이거 아주 그냥 베테랑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골베개를 자고 그렇게 주무셨는지 몰라. 그것도 아버지 뜻이지요.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때 깹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물이 들고 풍랑이 너무나 심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세요. 이래서 이러셨어요. 우리도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 부르짖으세요. 예, 부르짖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비비비 하고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자, 꾸짖었는데 바람이 잔잔해졌다니까. 예수님의 때가 돌아오니까 말씀 한마디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 그게 마지막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도 마지막에 우리 김정환이를 위해서 지금 힘있고 기도합니다. 왜 한 사람은 됐어요. 우리 현빈이는 한양대학교 기획과가 됐습니다. 수시로 돼갖고 이제 우리 정환이만 지금 이제 연락이 온 건데요. 근데 원래가 둘이가 다 이 바탕이 있는, 동부의 바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것은 왜 하십니까? 저는 세상은 지금 완전히 조급해 있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자식들을 보아도, 정말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직장과 사업을 보아도 다 조급해져 있습니다. 다 조급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요, 우리 땜빵 기도하지 마세요. 예, 몇 분 했다가 아이고 바쁘네, 저기도 가야 되겠네. 머릿속에는 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여기도 좀 갔다 오고 저기도 이거는 기도 안 이루어져요. 진심으로 파야 돼요. 30분이라도 파야 돼요. 1시간이라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거기서 우물이 새우물이 나오지요. 그때까지 파세요. 예,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빠져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는 기도 작정하고요, 기도하면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정성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이 그냥 몸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시간도 드리면, 삼위일체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안 일어나면 내가 드릴게요. 헌금 다시 드릴게요. 예, 저는 수많은 날 동안에 그걸 경험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받은 거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다리는 은혜, 참아서 응답받는 은혜, 또한 참아서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이걸 꼭 세 가지를 믿으시고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광교회와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